시편 62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구절로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적들에게 쫓기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왜 시편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반복적으로 말할까요? 고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받는 사람의 심정은 같습니다. 시편을 처음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것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이라는 안개가 걷히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은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와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편 62편의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는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한 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으로 추정되거나 그와 비슷한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시인을 궁지에 몰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은 대놓고 이런 악행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는 아첨하고 복을 빌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끌어내릴까 궁리하며 위선과 거짓으로 속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구절 속에서 이 시인이 경험한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나를 공격하는 경험,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 또한 나와 굉장히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위선을 깨달았을 때, 마지막으로 거짓과 악성 소문으로 나의 권위와 명예가 완전히 곤두박질치는 경험 등, 이 시편 62편의 주인공이 경험하는 고난의 경우는 사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고난의 집합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극한의 고통과 상황이었는지 시인은 3절에서 현재 자신의 처지를 기울어진 담과 곧 무너진 담과 같은 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인생이 저마다 느끼는 고난의 경험과 상태가 다를지라도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하는 극한의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62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1절과 5절에서처럼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새끼 사자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몇 마리에게 쫓깁니다. 쫓기던 새끼 사자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하이에나는 새끼 사자가 있는 나무 주위를 서성입니다. 그러더니 몇 마리가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내고 나무에 자기들 몸을 부딪힙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이에나 떼가 몰려들어서 부딪힙니다.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어린 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울부짖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무 위에 고립된 어린 사자처럼 한순간에 먹잇감이 된 시인의 연약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이 시가 주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충분히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으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든든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결코 흔들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신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시편 62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시인의 믿음은 반석과 요새처럼 안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7절과 8절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편이라고 생각했고 협력자이며 오랜 우정을 나눴던 존재였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으로 묘사된 시인이라면 왕과 같은 위치에 있던 자일 것입니다. 10절에서처럼 어쩌면 왕은 때로는 권위와 권력을 의지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 의도치 않게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를 쌓고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란을 지나보니 즉 제 아무리 높은 권위에 있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 하나를 온전히 잡지 못하며 자신의 위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나름의 질서, 방법, 세상적 수단이 온전히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영광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내 피난처는 하나님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시인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8절에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어투로 백성들아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입장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담이 무너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의지했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깨달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마치 한국 속담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1절과 12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표준 새 번역으로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두 가지의 큰 뜻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영원한 권세가 없듯이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 땅에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우정, 완전한 관계가 없듯이 한결같은 사랑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12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 추측하기로는 이 모든 불의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 결국 나를 무너뜨리던 자들도 그 행한 대로 무너짐을 바라보고 나니 자신의 경험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견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한 지혜자의 목소리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들려주는 귀중한 교훈의 시가 시편 62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인이 믿음 가운데 살아온 세상은 본능에 충실한 짐승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믿음은 마치 이 시 안에 드러나는 주인공처럼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각성하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께서도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이루실 것을 잘 알고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종교의 탐욕스러운 죄와 포악 속에 잡아먹힐 먹잇감이 되셨음에도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인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린 것도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도 하이에나 몇 마리에게 쫓기는 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인과 유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만약 당신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처지라면 시편 62편을 통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생생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신앙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우아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권면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신앙인들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